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부대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대가 있는데 바로 외인 부대죠. 이 부대는 프랑스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지원하여 5년의 의무 복무를 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 연금과 공공요금의 7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과자들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마치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권을 얻고 싶은 외국인들이나 재소자들도 복무에 지원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하여 입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도 좋지만 이 부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투입되면 전투력이 막강한 부대로 유명합니다. 외인 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이 생깁니다. 훈련 상황이나 실제 상황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훈련 과정도 위험합니다. 이 부대원이 되는 것은 군인으로서 정말 명예로운 일이지만 험한 전투에서 몰살 당하기도 하고 이기면 큰 명예를 얻겠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영성학교는 악한 영과 일당백으로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목표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인생이 초토화되어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사람들만 오십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특전도 누리게 됩니다. 영성학교의 주요 훈련 중 주요 하나는 악한 영과 전투하여 승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 방식, 싸우는 요령과 능력을 훈련시키며 예수 보혈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킵니다. 전시 중에 군인은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을 잃어버리면 영창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도 훈련을 하는 동안 예수 보혈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라도 싸우는 것은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다가 당에서 나가 떨어지는 훈련생도 부지기수입니다. 귀신들은 연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내 가족을 이끌기 원하신다면 천국의 정의용사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영성학교에서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의용사로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 능한 선수들을 배출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시험에 능한 선수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다르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 훈련의 목적을 전쟁에 능한 선수가 되는 것에 세팅하시고 다른 목적을 접으세요. 정의용사로 훈련되기 위한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잃어버리는 군인은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피라는 무기를 항상 장전하고 있다가 공격이 인지되면 속사포로 쏘아대십시오. 확실한 승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싸우고 순종한 우리의 전리품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의가 상실되었다면 이미 귀신에게 마음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정의용사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아직도 가슴에 안 내려오셨다면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첫 페이지에 있는 글을 내 마음에 품을 때까지 1000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기도, 말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전사는 쓸모가 없죠. 훈련한다는 것은 연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어떤 자질이 익혀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통과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셨고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지만 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늘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었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훈련된 기도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들여지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몇 번 읽었는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읽으면서 마음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다. 교훈, 성경을 읽을 때는 내게 맞는 교훈이 있나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책망,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와 허물이 증명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나의 문제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책망받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바르게 함, 성경을 통해 내가 해왔던 말들이 바뀌고 나의 이 행동이 돌이켜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 교육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받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지고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내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 아내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구나. 이 구절은 내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읽고 순종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는 믿은 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가 되어야 했는데 젖을 먹는 수준의 믿음의 초보로 머물러 있다고 히브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졸업은 했지만 외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영성학교 식구들의 상태이기도 하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란 말씀을 깨닫지만 순종을 안 함으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영적 상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늘 요동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알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묻은 피를 발견했지만 닦지 않고 돌아서서 뭐가 묻었는지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무엇부터 순종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령인 사랑하는 것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순종하려 할 때 자기 부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순종하려 할 때 오는 미혹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미혹의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나 예수 피를 외치며 사랑을 실천해 옮겨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보일 때부터가 자발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죠. 믿음이 없어 고민되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의 전략을 살펴봅시다.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있어요. 귀신을 칭송하면서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목적은 무사한 일이죠. 무당이 구슬한다든가 천일기도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인생에 들이닥칠지를 모르는 사건과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와 성구를 집안이나 직장, 차량에 나란히 붙여 무사한 일을 기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이죠. 귀신을 달려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해도 불안할 판에 겁도 없이 조용히 숨어있는 귀신들을 들쑤시며 쫓아내는, 말하자면 대항하는 기도이므로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20, 30년 전 생겼던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안 아팠던 것이 돌아가면서 아프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돌변해서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재정이 악화되기도 하죠.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귀신들과 맞짱 뜰 생각이 없다면
기도 훈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잠잠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고 있죠. 증상이 없어지면서 맨 나중에 남은 귀신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맨 처음 내 안에 들어와서 약한 놈들을 끌어들여 집을 지은 장본인이 부활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모든 증상과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가장 센 놈인 이 미혹의 영과 가장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싸우면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놈은 지금까지 나갔던 놈들과 체급이 다른 놈들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무수한 일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어서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무너뜨립니다. TV가 없어지고 영화를 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미혹의 영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될 때 더 이상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없는 삶을 목표로 기도 훈련을 해왔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 부인은 순종으로 가는 관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지표, 죄를 변질시키는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죄로 변질된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을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는 인지가 되는 죄와 인지가 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공이 없으면 내 죄가 인지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식과 배우자에게 쉽게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된 상태이므로 죄가 창궐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죄를 인지하고 싸우는 것과 자아를 인지하고 죽여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면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코치들에게 지적을 받을 때 불편하고 거스르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부인을 못하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몸부림치며 싸울 때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